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3절 성령으로 돌파하라 교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으로 성령으로 돌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거기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각은 사람의 것만 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경험한 것, 또 사람이 쌓아놓은 지식, 여기만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건 다 지나온 과거가 축적해 놓은 거죠, 그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지. 정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인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알게 하면 아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고 사람이 바르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겸손해도 사람은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완전히 알게 하시는 분이다. 특별히 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사람의 지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지각과 생각을 성령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될 것이고 영적인 것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잠들지 말고 깨어서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지각과 지식과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뜻을 성령으로 돌파하여서 우리 안에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순종시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해마다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오로지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오로지 기도하고 한없이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깊이 기도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더 충만하고
우리가 2025년도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으로 돌파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2025년 우리가 더 착하게 산다고, 더 우리가 뭐 재밌게 산다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기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건데, 2025년도 우리 모두가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2025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 한 해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돌파해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 자신은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돌파했는가? 이제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돌파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미 사도 바울의 행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그냥 몇 가지 보도록 합시다. 몇 가지를 찾아놨는데 시간 될 때까지만 몇 가지 한번 우리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자, 먼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거기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서 사울아 사울아는 사도 바울인 걸 우리가 잘 알죠. 다메섹 도상을 가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가는 중이죠. 바울은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 너는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구나를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알게 하신.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박해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그 일이 나를 박해하는 일이다. 여기에 바울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저 그리스도인들과,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저 거짓말쟁이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왜 나를 박해하니? 이것은요 사람으로는 결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일생을 누구나 다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주를 위한 일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를 위해 열심으로 달리는 만큼 그것이 정령 주를 위한 일이 되시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 오직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말씀도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죠. 사도행전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역시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알게 하시더라, 보이더라.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그래요. 그때까지 바울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효과적입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그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것 또한 성령이 막는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바울은 갑자기 가려고 하는데 몸이 아픈다든지 또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못 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설명하기를 그건 다 하나님이 막은 거다 그렇게 말하지,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하나님이 막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론 우리 성경에 정확한 이유를 나오지 않지만 성서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바울이 그때 몸이 몹시 아팠대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못 간 것도 못 간 거잖아요, 그죠? 또 한 번은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고 이렇게 어떻든 그것을 이제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막은 거야. 하나님이 막은 거야. 그래도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자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죠, 그죠?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안식일 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가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해서 아덴으로 고린도로 쭉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그의 지각이었고 그의 지식이었지만은 성령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하시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각과 사람의 생각은 사람이 아는 것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환상도 볼 것이고 주의 계시의 말씀도 듣게 될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지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예를 들기를 그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그렇죠? 배가 바닷가에 있는데 바닷물이 가득 차면 그 배가 둥둥둥 떠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배고 똑같은 바닷가에 있지만은 바닷물이 점점 빠지면 그 배가 처음에는 바위에 걸리겠죠. 그러다 물이 더 빠지면 아예 무태 가라앉을 겁니다, 그죠? 그 배가 둥둥 뜰 수 있는 것은 바닷물이 가득하면 둥둥 뜨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둥둥 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작은 그래도 그냥 바위 같은 데 걸리고 아예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움직이지도 못하죠. 무태에 누워서 그냥 배가 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은 다 좌우가
잘 맞아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 가보세요. 물이 다 빠지고 바닷가에 서 있는 배들은 보면 다 누워 있어요. 옆으로 기울어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균형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기울어 있어요, 여러분. 다 누워 있어요. 그리고 오도도 못하고 가도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그건 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는 똑같은 배인데 바닷물이 가득하면 그 배가 떠서 자유롭게 다니는 건데, 바닷물이 빠지면 오도 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워있는 배나 떠있는 배나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진리의 바다를 유유히 떠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선은 작은 것에도 걸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아예 누워버립니다, 여러분.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앉아서 그냥 오도 가도 못하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되는 일이 없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러시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워 있는 게 문제죠, 여러분. 그건 자신을 자책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면 또 뜨는 거예요, 이렇게 뜨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바다에 떠 있는 배나 누워 있는 배나 배는 똑같다니까. 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물론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눈이 침침해지면 다 비슷해 보여요, 여러분. 그렇죠? 눈이 침침해 봐요. 똑같아요, 사람들이요. 뭘 바르니 안 바르니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살아보면요, 정말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구나. 우리가 어릴 때는 이 사람이 무슨 대학 나왔어요, 뭐 이 사람이 박사예요, 그럼 높아 보이지만요, 여러분 70 지나가면 뭐 대학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70 넘어서 뭐 대학 나온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두 발로 건강하게 걷는 사람이 최고지 뭘.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영적으로 깨우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에 귀를 쫑긋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발 목사님 누가 이래요, 누가 이래요, 그러지 마요, 여러분. 제발. 세상 일은 언제나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민감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밖에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오늘도 돌파하고 오늘도 돌파하고 오늘도 돌파합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 가다가 이제 아덴을 지납니다. 아덴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아덴이 굉장히 그 뭐랄까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신들, 그러니까 신들의 도시잖아요, 그죠? 아덴이 아테네, 그죠? 아테네 신전이지 않습니까? 그 신들의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어림을 당하여 쫓겨나다시피 해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도 대단히 타락한 도시죠,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하고, 그죠? 그가 고린도 갔을 때 그는 두려워하고 나는 염려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이 성에도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다. 할렐루야. 이 도성에도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닫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라. 할렐루야. 저희 교회 우리 전도부를 중심으로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지금 참 전도자가 없어요. 제가 처음 대전에 10년 전에 왔을 때 그 얘기했어요. 참 제가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잖아요, 그죠? 전도하는 걸 잘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충청도 분들은 양반이라서 남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가, 전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우리 목회자들 데리고 우리가 전도하자. 그래서 전도하면서 전도의 어떤 붐을 일으키고 길거리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우리 전도부에서 열심히 매일 저희 교회가 매일 전도 나가는 거 아시죠? 우리가 매 요일별로 전도팀들이 계속 꾸준히 지금 전도 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목회자님들 만나서 이 지역의 목사님들 만나서 물어보았어요. 아니 제가 대전에 와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죠. 안 보이더라고. 정말 길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물어보니까 충청도에는 전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잖해가지고 전도해도 안 된대요. 요즘 누가 전도지 보고 교회 오냐는 거죠. 전도해도 안 된다. 전도해도 그건 소용없다. 요즘 누가 거리에서 전도지 준다고 전도지 보고 교회 오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더라고. 여러분 정말 가장 먼저 착각하는 게 전도는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도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전도예요. 자꾸 교회를 데려오느냐 안 오느냐, 그렇게 전도지 막 쓰고 그렇게 전도 용품 주고 돈을, 쉽게 말하면 교회가 돈을 써가지고 그래 올해 몇 명 왔냐 이렇게 자꾸 따지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은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떻게 예수 믿는지 어떻게 아니까 우리가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 사명이라니까. 근데 자꾸만 전도부가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그래서 교회 온 사람 몇 사람 되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우리 복음 전파하는 거지. 주님은 저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대전에도 구원받을 자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주여, 이 대전에도 구원받을 자가 많다. 제 눈에는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하죠. 여러분, 내가 목회자들 데리고 금요일마다 제가 처음에 시청역에 가서 전도했어요. 저는 시청역에 가서 금요일 오전마다 계속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갤러리 백화점 앞에 전도하다가 제가 금요일마다 전도하니까 어떤 분이 전도지를 받고 웃더라고. 저를 보고. 저 아세요? 그러니까 예, 저 한빛교회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교인도 몰라보고. 참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보고 전도하는데 웃더라고 자꾸. 그래서 내가 누가 나를 보고 웃지 그래서 물었어요. 저를 아시냐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저의 가슴에는 오늘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제가 이렇게 버튼 배치하고 전국을 다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창피하지 않냐고. 뭐가 창피해? 목사가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게 뭐가 창피해? 근데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창피하대요. 여러분, 여러분도 창피하세요? 이걸 보고 자꾸 사람들이 웃어요. 저보고 식당 가도 이걸 하고 다니고 기차 안에서 이걸 하고 다니고 하니까 사람들이 쳐다봐요. 자꾸 저보고.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거 하고 다니는 게 좀 그렇지 않냐고. 뭐가 그래요? 기도하자는데.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이렇게. 미국 가서도 이거 하고 다니고 캐나다 가서도 이거 하고 다니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크게 외쳐라. 이 성에도 구원받을 자가 아주 많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누가 기도합니까? 오늘날 누가 새벽기도 나옵니까? 목사님들이 만나도 그래요. 새벽기도 피곤한데 목사님들이 먼저 말해. 그러니 목사가 피곤하다는 사람이 교인들을 어떻게 기도로 하라고 치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먼저 그래요. 새벽기도 힘든데. 제가 그래서 늘 말합니다. 새벽기도가 힘들다고 말하니까 내가 힘들다 아주 그냥. 목사님들도 스스로 새벽기도 피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피곤하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새벽기도 피곤한 사람들이 새벽기도 안에서 피곤하죠, 그죠? 성령으로 돌파하라. 성령이 충만해서 언제나 우리의 배가 기울거나 누워있지 마시고요, 진리의 바다 위에서 유유히 주의 나라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